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찐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73번째, 위기 가운데 회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위기 가운데 회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아들들에게 설득당하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엔 낯익은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하반부에 나오는 야곱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규례를 어기고 바사왕 아하수에로에게 나가면서 모르드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때 에스더는 뭐라 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에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나갈 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왜 야곱의 그런 고백이 있게 되었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제들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죠. 그러자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설명하려고 자신들은 12형제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요셉은 이 10명의 형제 중에서 둘째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과 함께 은밀히 돈과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완강히 막내 베냐민을 변할 수 없다라고 하지요. 그러자 루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완강히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3장으로 들어서서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뜻 허락하지 않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다시 말합니다. 아버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우리 가족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보증하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제가 영원히 죄인이 될 것입니다. 가장 믿음직한 아들이었던 유다가 그러자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뜻을 꺾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면서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자식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정과 공동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몇 가지 귀한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풀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회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1단계. 먼저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어렵다고 느낄수록 더욱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는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항상 두려움에 젖어 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그 가운데 나가면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야곱이나 에스더처럼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죽어봐라고 반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살려고 하니까 시험거리가 많은 것이지 죽기를 각오하면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다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게 기독교의 대원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죽을 때 문제와 고민거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회복하는 진정한 방법, 지금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라.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살 길을 찾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무턱대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의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에 의탁하는 것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손으로 놓고 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 손길에 의탁해야 합니다. 지금 자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꾸 회피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보시고 움직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도할까요? 노력도 없이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고 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거룩한 연료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느낀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또한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게 보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심에 부족한 것이죠. 관심이 부족한 것.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생각납니다. 그처럼 길이 생각나고 길이 보이면 상당한 능력을 가진 셈이 됩니다. 그러나 길이 보이는 것 자체로는 불완전하잖아요. 그 길에 내가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맞는 길이라는 확신을 주려면 먼저 실천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맞는 길인 것 같으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 그런 식으로 남에게 요구만 하면 능력도 생기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지요.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일에 먼저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려운 것임을 직접 체득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한 길이 더욱 구체성을 띠게 되고요. 협력과 동참의 이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 여러분, 위기 가운데 회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뭘까요? 마지막 3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1단계, 먼저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한번 이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해 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의 자리에서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14절 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 자기 뜻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처럼 최선의 노력은 다하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앞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일은요, 큰 의미와 역사가 없게 될 것이고 또한 곳곳에서 일이 펑크 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와 겨루어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 씨름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요, 일부러 져 주시는 거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과 놀면서 부모들은 억지로 져 주잖아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억지로 져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모습을 보이고, 세 번째,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져 주십니다. 이 원리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져 주십니다.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사실상 내가라고 소리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도 내가 잘되게 하소서라는 말이 듣기 쉽게, 듣기 좋게 포장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복강 이전에 야곱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야곱은 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기만 하면 원수가 변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그토록 어려움만 주었던 역경의 환경이 변해서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와주는 순경의 환경으로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 해결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희생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움직여셔야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완전히 맡기고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위기 가운데다, 위기사항이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단계부터 3단계의 걸음을 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